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각자의 목소리로 참여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십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4장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함께 교동문 76번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76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오늘은 순서를 조금 바꿔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편집상의 문제로 인해서 이 시간에 찬송을 먼저 부르시고요. 그 다음에 심영민 권사님 기도, 최지영 집사님, 김은정 집사님 성경 봉독, 그리고 최금순 집사님 성가대 특송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성일 성도는 봉헌 찬송을 몸이 좀 안 좋고 또 목이 많이 붓고 해서 부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찬송 149장 먼저 부르시겠습니다.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고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나 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네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예, 그럼 이 시간 기도와 성경 봉독과 성가대 특송을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찹도 모르는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말씀을 지키도록 힘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가처럼 주님만 바라보며 찬양하며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담임이신 김성철 목사님 새해에도 꿈이 크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계획하지 않은 것도 채우셔서 주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생활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재정에도 갑절로 채워주도록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에게도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행함이 되어 칭찬받는 일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를 하루속히 소멸시켜 주시고 기쁘고 즐겁게 현장 예배 드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전 세계 경제가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서신서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회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시고 진리를 보게 하시며 우리의 갈 길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 사람은 새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을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요한복음의 핵심인 로고스 신학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공관복음으로서 서로 연관된 하나의 복음이라면 요한복음은 독립적인 복음입니다. 또한 요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복음이 아니라 온 세계인을 대상으로 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특히 온 세상 사람들로서는, 이방인들로서는 이 요한복음이 복음서의 핵심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 신학을 우리 생각할 때에 요한복음이 여타의 9개의 성경들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해서 이해할 때 도움이 됩니다. 첫째, 태초의 창조를 다뤘다는 점에서 창세기와 연관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창세기에 바로 창조를 말씀으로 하시지요. 뭐뭐 하라, 뭐뭐가 있으라 하시니,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 다음 창세기에는 삼위일체 사상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형태를 썼는데 그 또 다른 하나님은 누구이냐 하는 그러한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또 다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이 저자라는 점에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요한 1서는 요한복음과 비슷하게 처음에 추상적인 일반적인 메시지로 시작합니다. 처음 시작은 요한복음 1장과 거의 비슷하지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을 우리가 보았고 들었고 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유명한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미워한
죽인 가인같이 되지 말고 예수같이 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과 악, 빛과 어둠, 생명과 사망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요한 2서는 조금 더 구체화합니다. 악과 어둠으로서의 적그리스도, 그리고 진리를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 3서는 더 구체화되어서 사람의 이름들이 거명이 됩니다. 당시에 많은 핍박을 가하던 그러한 사람들의 이름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들과 싸워서 승리하자. 어둠과 섞이지 말고 지지도 말자라고 가르칩니다. 그 다음 요한계시록에는 19장에 로고스가 나와 있습니다. 악을 이기는 백마탄 초인이 있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또한 요한의 글들은 쓴 곳이나 혹은 수신자가 에베소라는 것을 공통점으로 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는 에베소의 교회가 세워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에베소서는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준 편지입니다. 또 디모데 전후서는 당시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디모데에게 썼던 편지입니다. 요한의 글과 로고스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에베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는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 7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곳이 이슬람 국가 터키의 영토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극단주의 테러 세력들이 한국인 등 관광객들 또 선교사까지 납치해서 살해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있습니다. 요즘은 안 가시는 게 좋겠죠. 다음으로 초대교회 글들에 따르면 사도 요한이 말년에 에베소에 체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모섬으로 귀향을 가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있었던 것을 기념을 해서 그 자리에 성 요한교회가 세워졌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에베소에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를 기념해서 동정녀 마리아 교회가 그곳에 세워졌는데 바로 그곳에서 431년 유명한 에베소 공의회가 개최됩니다. 에베소는 당대에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했던 곳입니다. 또 이 에베소는 항구 도시였는데 무역이 굉장히 빈번했고 왕래가 잦았습니다. 정치, 경제, 종교, 예술이 매우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첫째, 도시 중앙에는 2개의 아고라, 즉 광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시민광장이라고 불렀는데 아구스도 황제를 먼저 기리고 그 다음에 정치 토론, 또 철학 논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주전 6세기에 이미 에베소에는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고 또 탈레스, 피타고라스라는 사람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이들이 만물의 근원을 탐구를 했지요. 그래서 로고스라는 말이 이미 그때 나왔고 또 만물의 근원을 어떤 사람은 물이라고 보기도 했고 생명의 물, 또 어떤 사람은 숫자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업광장이 있습니다. 이 상업광장에서는 무역했던 그 물품들과 또 기타 여러 가지 물품들이 교류가 되는 그러한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술 문화가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김나지움이라는 큰 종합운동장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유적을 발굴을 해보니까 탈의실이 있었고 육상 경기장이 있었고 수영장이 있었고 냉탕과 온탕이 있었고 오일 마사지실이 있었답니다. 또 공중 목욕탕과 공중 화장실까지 있었습니다. 공중 화장실이 오늘날로 보면은 조금 원시적인데 그 당시로 보면 전부 다 초가집에다가 뭐 재래식 화장실 변변한 게 없었던 때였겠죠. 2000년 전이니까요. 그런데 그때 이미 돌로 만든 그러한 공중 화장실이 튼튼하게 지어져 있다고 합니다. 또한 유명한 신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곳이 아르테미스 신전입니다.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이지요. 그리고 켈수스 대도서관이 있었고 또 대극장들이 있었는데 이 대극장은 25,000명을 수용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전도할 때 반대했던 사람들이 모였던 곳이 바로 대극장입니다. 그 다음 종교는 그리스, 이집트 신들을 많이 숭배를 했고 또 유대교인들은 따로 회당을 만들어서 모였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들렀을 때 유대인들의 회당에 먼저 들러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회당에서 3개월 동안 강론을 했는데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들을 떠나서 밖으로 나오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독자적으로 2년간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이방인들까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그러한 매일의 토론의 장을 엽니다. 이러한 외형적인 화려함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내면으로는 어두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날의 저 세계적인 대도시 뉴욕이라든지 파리라든지 런던이라든지 이러한 유명한 곳이었는데 그러한 곳에는 물론 선한 영향력도 강하지만 그러나 악한 영향력들도 매우 강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서도 둘로 나뉘었는데 첫 번째는 로고스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 두 번째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즉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선한 사람, 그 계명을 끝까지 불순종하는 악한 사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신자, 그리스도를 끝까지 배척하는 적그리스도, 이렇게 둘로 나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또 오늘 보신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글들에는 선인과 악인에 대한 구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이 쓴 글들에 나와 있는 선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특징은 겸손하고 정직하고 나누고 그리고 자신은 청렴하게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가이오가 나옵니다. 아까 대극장에 사람들에게 끌려 들어가서 곤욕을 치렀던, 바울을 돌봐줬던 것 때문에 곤욕을 치렀던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한 3서에서는 요한이 이 가이오를 매우 칭찬을 합니다.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한다 라고 글을 쓰고 그 다음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훌륭했습니다. 바울을 자주 격려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gat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로마에 있을 때 부지런히 바울을 찾아와서 만나 주었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또 넣어주기도 했겠지요. 또 오네시보로는 에베소에서도 많이 봉사하는 사람이라, 봉사하는 사람은 여기 있어도 저기 있어도 봉사하는 삶, 열심히 섬기는 삶을 삽니다. 또 디모데와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 대해서 말하고 칭찬을 합니다. 그 다음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칭찬합니다. 또 전에는 마법사들이었는데 회개하고 시가 5만 드라크마 어치의 마법 서적들을 소각한 사람들도 나오지요. 이 사람들도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사람들이 그리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신실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세상적으로는 화려하지만 돈과 권력이 많이 있고 즐기는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불의하고 악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실체입니다. 그 중에 먼저 스게와의 7 아들이 있습니다. 돈으로 성령의 권능을 살려고 하다가 들린 자에게 옷이 찢기고 피가 나도록 맞는 그러한 일을 겪었죠. 또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같이 바울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은데 상황이 좀 어려워지고 안 좋아지니까 바울을 버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엉뚱한 신학을 주장하고 엉뚱한 교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부활이 지나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물질이 풍요로운 자들은요, 부활과 내세가 필요가 없어요. 여기 있는 것이 좋은데 뭐하러 부활과 내세를 바랍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신학이 달라져요.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만해지고요, 이 세상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서는 이들이 불경건으로 나아가고 또 믿음을 무너뜨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모세를 대적했던 애굽의 술사 얀네와 얀브레와 같은 자들이고 사람들에게 은밀히 들어가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퍼뜨렸고 그래서 악성 종양, 암덩어리 같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은세공업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르테미스 신전을 수리하고 또 우상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와서 우상은 참된 신이 아니라 라고 전파하니까 자기들의 사업이 위태해져 버렸죠.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극장으로 사람들을 몰고 들어가서 가이오를 끌고 들어가서 많은 혼란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요한 3서에도 보면 데메드리오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 3서의 데메드리오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은 사람이요. 나도 요한도 증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메드리오가 사람이 변했든지 아니면 동명이인 다른 사람이든지 하겠지요. 다음에 데메드리오의 그 시위 선동이 너무 혼란스러워지고 로마의 이게 정치 폭동으로 오해를 살까봐 같은 사람 중에 구리 세공업자인 유대인 알렉산더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데메드리오에게 충고합니다. 야, 이렇게 하면 정치적으로 우리가 위험해지니까 여기서 해산시키고 법원에 바울을 소송을 걸어서 법적으로 처리를 해라. 그렇게 해야 우리가 로마 제국에게 트집을 안 잡힌다라고 권고를 해서 시위대를 해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리세공업자 유대인 알렉산더도 바울에게 해를 많이 입혔다라고 디모데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 서신에 보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또 언급됩니다.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다라고 써 있습니다. 돈과 권력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좌우하고 지배하고 자기 맘대로 하려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진리를 배척합니다. 자기 이해관계에 어긋나는 그러한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 들어오니까 배척하지요. 사도 요한의 일행이 말하는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합니다. 사사기에 보면 미가라는 사람이 나오지요. 돈 주고 목회자 레위인을 고용을 해서 자기 멋대로 부립니다. 오늘날 그러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설교하기를 원하고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상충되는 그러한 설교, 복음적이더라도 그런 것을 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디오드레베와 같고 미가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악한 말로 요한의 일행을 비방하고 요한이 파송한 사람들도 박대하였다라고 요한서신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의 실체입니다. 적그리스도가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 진리를 배척하고 때로는 무식하고 우악스럽게 때로는 교묘하게 그러나 사기적으로 기만적으로 배척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나의 순종과 헌신과 사랑의 실천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기 싫으니까요. 자신의 것을 내려놓기 싫으니까요.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미혹되었고 그들의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 물 세례만 알았고 성령 세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요한서신에서 물과 성령과 피로 거듭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 세례로만이 아니요 물과 성령과 피 셋이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 세례는 종교 예식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진리를 상징하고 피는 진정한 헌신과 사랑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겉으로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명칭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피를 내가 흘리는 혹은 피 같은 돈을 하나님을 위해 바친다든지 시간을 바친다든지 내 인격을 뭔가 성질을 죽인다든지 하는 그러한 분명한 헌신이 있어야만이 그들이 진정으로 세례받은 자요 거듭난 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빛이 세상에 왔으되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빛이 오면 비추면 어둠은 당연히 사라지는 건데요. 눈이 멀어서 그랬습니다. 어둠은 사라졌지요. 그런데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된 소리, 복음이 들리는데 왜 듣지를 못했을까요? 귀가 멀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왜 눈이 멀고 귀가 멀었을까요? 우리의 욕심과 죄악이 우리 영혼의 눈과 귀를 멀게 한 것입니다. 뻔뻔하게 만든 것입니다. 고집스럽게 만든 것입니다.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이기적인 세계관이 나를 지배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성령, 로고스가 우리에게 임하시는 날, 우리가 깨닫는 날, 우리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됩니다. 진리의 각성은
우리에게 참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때 깨닫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말씀이시요 사랑이심을 깨닫습니다. 로고스이시고 아가페이시지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은 말씀, 그 다음 요한서신에서는 하나님은 사랑,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은 땅으로 내려오신 비하, 케노시스의 사랑,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의 사랑, 고난의 고통에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참 사랑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기독교의 독특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많은 세상의 종교와 철학은, 가치관은 공허한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다 말은 맞고 그럴듯한 그러한 사랑, 정의, 평화. 그런데 구체적이지 않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독교는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줍니다. 사랑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는 새로운 계명이 아닙니다. 예전부터 있었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계명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태초에도 있었고 지금도 오셨고 앞으로도 영원합니다. 옛 계명이기도 하고 새 계명이기도 합니다. 이 로고스, 그러나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진리는 단순하고 명확하지요. 첫째,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사랑을 받았다. 둘째,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사랑하는 것이 전도고 증거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언덕으로 갈보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십자가에 밝히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에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를 사랑하셨지. 나도 저 십자가를 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욕심과 이기심을 악용하는 온갖 거짓과 불의가 판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이때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둠에서 나와서 빛으로 나아오고 진리를 깨닫고 그 다음 우리가 져야 할 각자의 십자가를 짐으로써 그 어둠을 밝히라고 부르십니다. 진리의 반석에 굳게 서는 우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로고스, 진리를 전파하라고 부르십니다. 다음 한 주 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로고스, 하나님의 진리, 영생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눈을 여시고 우리의 귀를 여시고 하나님을 또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를 통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봉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인생을 바치나이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고 생명이 구원되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들 기억하시고 더 축복하셔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계속 노력합시다. 새해 결심한 성경 읽기를 꾸준히 실천합시다. 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의 들어야 할 그러한 경건의 시간을 정성껏 지킵시다. 또 환우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합시다. 2층 화장실 문을 수리하였습니다. 이제 잘 되긴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시도하다가 어떻게 고쳐졌습니다. 그래서 나사못을 2개를 박아서 위치를 조금 이동을 시켜 봤습니다. 문은 잘 닫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주보 작성 이후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조익현 청년이 취업했답니다. 그래서 의정부에 있는 통신사
대리점 관련 업체에 취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성도님들께 핸드폰과 관련돼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알려드릴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혹시 궁금하신 점, 핸드폰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조익현에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예배를 부분적으로 허용했다고 보도는 되는데 그게 사실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허용이 아니에요. 10% 이하로 그들이 허락을 해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9명, 8명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9명, 8명이라도 모이려고 한다면 우리가 한 2부, 3부 예배 이렇게 나눠서 드려야 됩니다. 3부, 4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모이는 것이 좋을지 그렇게 요청을 하신 분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 때 의견들을 좀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견을 주신 분이 2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중직분들께서는 의견들을 반드시 저에게 문자로 혹은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직 여러분들께서는 다음 주부터 예배를 3부, 4부 이렇게 해서라도 한 3부 정도 되겠죠. 우리가 모이는 숫자 생각할 때 아이들까지 고려하면 4부 되려나요? 그렇게 해서 모이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은 좀 더 기다려보는 것이 좋을지 의견들을 저에게 꼭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송 148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세상 국의 모든 영화 분토만도 못하도다. 오 칼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 위장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심으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칼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칼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칼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칼보리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칼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십자가에 나타난 로고스 진리를 따라 살기를 다시금 결심한 우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